예,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저 앞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 속에서는 이미 저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죄 때문이라는 거 이미 전제하고, 그런데 그 죄가 자기 때문입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죄 때문에 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죄 때문에 모든 것이 이 시간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전혀 새로운 말씀으로 그들에게 이 사건을 해석합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럽니다. 죄 때문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오늘로 온 것이 아니고 오늘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내일 앞으로 있을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가 인생을 경험하고 삽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떡 떠오르는 것은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지? 또 남들이 교회 안에서 어려운 것은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무슨 죄가 숨은 죄가 있어서 그러나. 이렇게 남들을 향해서 항상 이런 태도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들의 삶에 대한 사건과 문제를 보고 해석한다는 겁니다. 비록 내 죄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서 이 사건을 다시 재해석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놀라운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그 일이 무엇인가요? 그 일은 오늘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는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왜 오신 거예요? 놀러 온 겁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그분의 뜻 이루기 위한 겁니다. 그분의 뜻이 뭡니까? 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죄를 사시고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 그래서 이 예수를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소경을 보면서 저 사람이 부모 죄 때문이든 자기 죄 때문이든 무엇이 돼서든 오늘 이 소경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새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것을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망했습니까? 그 누구 때문에 망했습니까? 자본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그렇게만 보고 있는 동안이라면 여러분 답을 못 찾습니다. 하나님이 날 망하게 했다고 믿으세요? 왜 망하게 했을까요? 이걸 통해서 너 나인데 가까이 좀 오라는 겁니다. 나를 좀 새롭게 하고 내 영혼을 좀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눈을 뜨고 신령한 것에 거듭나게 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살 수 있는 새로운 인생관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지 어찌 아십니까? 성공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름을 높이고 여러분 자랑하고 뭔가 여러분들이 야심을 키우려고 하나님 주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철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성공했다면 왜 성공하신 건가요? 주의 이름을 높이라고, 주의 이름을 존귀케 하라고 여러분들 그런 자리, 그런 높임을, 그런 재물을 주신지 어찌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신의 삶을 좀 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날을, 이런 복됨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마게도냐로 오시도록 환상정에 부르십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강가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기회를 찾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한 여자가 바울을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바울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를 보면서 불쌍히 여겨서 그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고 그 사람의 정신을 온전케 회복시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돈벌이를 하는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점을 못 치니까 수입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직업이 천한물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성동합니다. 우리의 직업만 천해지고 했으니까 이 사람을 그만두면 되겠느냐. 그래서 사람을 선동해서 바울과 실라를 폭력을 가합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왔지만 군인들이 와서도 그 사후 조치를 따져 묻지 않고 무조건 잡아다가 감옥에 넣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과 실라가 너무 억울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 무슨 도둑질했습니까? 사람을 해쳤습니까? 법질서를 어긴 일이 있습니까? 귀신 들려 점을 치고 있는 한 인간을 회복시켜주는 그 선한 일,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가는 거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겠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마음의 번민이 깨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향해서나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대지 않고 그 밤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밑에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입니다. 옥토가 움직이니까 옥문이 열립니다. 바울과 실라가 차고 있던 차고가 다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깜짝 일어나서 등불을 들고 와보니까 옥문이 열렸어요. 사람들이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아니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멈추세요. 그래서 그 사람의 간수장이 보니까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그 상처를 씻겨주고서 대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집의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바울 간수장이 예수 믿고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간수장이 예수 믿어서 빌립보 교회 남성교회 회장이 되고 아마 장로님이 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간수장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가는 겁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가는 거, 이 현상 자체는 굉장히 억울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하나님 준비한 간수장 그 영혼과 그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인생을 다 볼 수 있는 눈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내 인생을 이끄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만나지는 사람과 사건에 대해서 해석을 올바르게 믿음 안에서 잘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 그게 뭡니까? 소경으로 난 그 사람이 눈을 뜨고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영혼이 구원받는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최소한 하나의 사건이 분명히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께서 침을 뱉어 진흙을 부드럽게 이긴 다음에 소경의 눈에 진흙을 발라준 다음에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너는 내 눈을 씻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소경들이 눈을 뜨는 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믿음을 가지고 와서 예수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 네, 내가 눈 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눈 떴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소경은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눈 뜨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눈에 진흙을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그랬다면 소경이 듣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소경을 부르고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는 동안 아마 소경의 마음이 복잡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경이 발달된 것이 뭡니까? 청각과 뭡니까? 후각 아니겠어요? 여러분, 청각과 후각을 총동원해서 긴장해서 예수님께서 흙을 이기는 것을 소리를 듣고 계셨을 거, 그의 숨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다가와서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실 때 그의 숨결을 느꼈고 그의 숨결 속에서 그의 채취가 느껴지고 그분이 느껴졌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 이 소경이 예수님 앞에 전기에 감전되듯이 그의 온 마음이 예수님께 사로잡힘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할 때 두 번 거역하지 않고 네 하고 갑니다. 여러분,
이 순종함이 있고서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눈 뜨는 사건, 그리고 구원받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로암까지 가는 이 순종이 뭡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실로암까지 가는 이 믿음의 순종이 결국 소경을 하면 눈을 뜨고 그 사람이 예수를 다시 만나서 구원받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리는 축복이 그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교우들을 보면서 잘 되신 분들도 계시지만 삶이 퍽퍽하고 힘겨운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슴이 짠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우들의 삶의 자리가 좀 더 주의 은혜를 입을 수 없을까? 이게 제가 사모하고 간구하는 온 기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찌 해야 되나이까? 어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힘드십니까? 왜 힘드신가요? 응? 주님이 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 내게 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주님께로 오는 겁니다. 와서 하나님께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서야 내 안에 내 삶을 통한 하나님이 하시고는 그 일들이 내 생애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0장 말씀해 보면은 여호수아 왕이 재임하는 동안에 암몬, 모압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쳐들어갑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여호사밧 왕이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도 그 두려움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어떻게 할 방법도 저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백성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여호사밧 왕이 의기양양하고 오케이, 야 걱정 마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무 두려워서 기운이 쫙 빠졌어. 나는 어떻게 할 줄도 어떻게 할 방법도 모르고 오직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이 야하실이라는 사람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호사밧 왕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내일 그들을 마주하여 내려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여호사밧에게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처음에 저도 하나님이 내게 좀 능력을 주셨어, 좀 교회를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무슨 능력을 구하는지 내 자신에게 물어본 겁니다. 병 고치는 능력? 설교 한번 하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는 능력? 다 좋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뭘 원하신가를 듣습니다. 제가 왜 금식하는지 내 자신에게도 묻습니다. 왜? 무슨 능력을 얻고 싶어서 기도하고 금식하느냐고 내 자신에게도 묻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왜 금식하는지 묻는 겁니다. 여러분, 내 깨달음은 이런 겁니다. 왜 금식할까요? 사람의 육이 너무 강하거든요. 이 육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강한 육을 제어하는 방법,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가 금식입니다. 이 금식을 하면서 내 힘을 쫙 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금식하는 건가요? 능력 아니옵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사람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자기를 다스린 자가 큰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자기를 다스리는 거 어떻게 다스립니까?
내가 나를 힘을 빼지 않고 내가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어떻게 다스리는, 내가 나를 다스리는 거 아니죠. 내 힘을 빼시면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이미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그분이 하실 일을 나타내시고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거 뭘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가요? 내 힘 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자기 권위를 세우고 어깨에 힘을 주고,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서 먼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향해 갈 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여요. 너는 내게 와서 나를 배우라 그랬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할 것이 뭡니까?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배우는데 뭘 배워요? 우리 마음을 비우는 거, 힘 빼는 겁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그걸 깨달아서 주님께 끊임없이 여러분 고백했죠. 내 힘 빼기를 원합니다. 이승한 교회 내 힘 빠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내 힘 빠져야 성령님이 일을 하시고, 내 힘이 빠져야 여러분이 저를 도와서서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해 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을 쓰고 내가 뭘 하고 저는 이 교회를 다니면서 당회장이란 말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임 목사란 말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쓰는 용어는 모든 문서상에도 담임 목사입니다. 그걸 왜 그렇게 쓰느냐? 할 줄 몰라서, 제가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 교회 안에 내 힘이 빠지고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갈망하고 몸부림치는 것은 이 땅에 주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것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내가 목양을 하면서 수만 명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것, 그거 하나, 그걸 위해서 내가 여기에 존재하는 거라. 존재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이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한 발짝이라도 더 전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무엇 하더라도 거기에 다 쏟아부을 수 있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금년에 남은 생애를 여러분 무엇 하시면서 사시려고 이렇게 숨가쁘게 열심히 살고 계시나요? 저는 이번에 멈춰서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나의 남은 모든 삶을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드리며 살 건가? 여러분, 처음 듣고 또 뭐예요? 내 힘 빼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 맡기는 겁니다. 그럴 때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우고, 그리고 그 찬양대와 더불어 찬양대가 노래를 하나님께 찬양하여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주어서 그 연합군대를 다 쓸어버려서 그들을 물리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하신 그 일이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려면 내 힘 빼는 겁니다. 뭐 하자고요? 내 힘 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서 내 힘을 빼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시도록 그분을 온전하게 존귀하게 여러분 삶 속에, 저의 삶 속에 모셔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실로암 못 말고도 베네스다 못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물이 끓어오르면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습니다. 그런 못도 있어요. 근데 왜 그게 안 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을까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실로암 못은 히스기야 시대에 기원샘이라고 성벽 밖에 있는 샘을 뚜껑을 닫고 그 샘물을 지하 수로를 내서 성 안으로 가지고 와서 물을 고이게 하는 것이 실로암 못입니다. 물은 높은 데서 어디로 흘러요? 낮은 곳으로 흘러요. 그러면 그 물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고이게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가장 낮은 지대가 어디일까요? 실로암 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소경에 실로암 못에 가라고 한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실로암 못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낮은 데로 가는 거, 나를 비우는 거,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사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실로암 못, 여러분과 제가 가야 할 실로암 못이 어디일까요? 그건 예수님의 마음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낮은 자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하시려던 그 일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실로암 못, 못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마음은 낮은 마음이죠. 그럼 도대체 낮은 마음이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낮은 마음. 그 낮은 마음을 가지라,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로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란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그 낮은 마음은 뭐예요? 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남을 섬기는 그 마음이 가장 낮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제가 내 힘을 뺀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카리스마가 있어야지 뭐 그러면 됩니까? 뭐 그래요? 카리스마가 뭡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슨 거기에 권위가 쓸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권위가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깊이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뭐 잘되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어느 날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남아있지 않고 다 갑니다. 그러면 삶의 근원적인 내가 존재할 이유가 뭐냐를 자꾸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부자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을 찾기 위해서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이것이 인생이 가야 할 참된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길이 예수 안에 있다고 우리는 보았고 눈이 열렸기 때문에 이 예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길을 가는 여러분과 제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배워가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두 비전이라고 해서 뭐 하는 겁니까? 어떻게든 한 영혼을 구원한 거, 영혼 구원하는 것과 우리 스스로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뭘 닮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비우는 거죠.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그럼 낮아지는 비결은 뭡니까? 마음을 낮췄다 해서 낮아집니까? 아니죠.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거.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좀 삐딱한 사람들이 주목받는 사회잖아요. 병든 사회입니다. 여러분,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나 사람을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반듯한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이 지도자도 되고 사회 구석구석에 있어야 건강한 사회가 되는데, 우리 모두가 삐딱한, 전부 다 삐딱한 사람들만이 주목받고 있는 사회, 보고 있으면 가슴이 갑갑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치 지도자들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북한은 핵 문제로 우리에게 위협을 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이걸 보면서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국 교회가 도대체 뭘 하자는 겁니까? 우리 모두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 깨닫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그분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과 제가 이 금년을 살 때에 우리 개인의 삶도 교회도 우리 민족의 문제도 이런 관점에서 주님이 보는 것처럼 보면서 해석을 하고 그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람을 향해서 그저 낮은 마음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에 이승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디자인한 그런 교회 공동체로
새로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내 아버지,